7월 6일 주님의 교회 말씀 묵상입니다. 예레미야 1장 1절에서 10절 말씀.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되,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도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샬롬. 오늘도 묵상과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인생을 밝히는 등불이요, 또 빛이 됨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묵상할 때에 새로운 힘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제로서 디도서가 마치고 오늘부터 우리는 구약 성경 중 하나인 예레미야를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기간으로 따지면 우리가 이제 앞으로 한 달 반 정도 이 예레미야를 묵상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예레미야가 어떤 성경인지를 조금만 설명해 드리고 말씀 묵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는 선지서 중에 하나며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특별히 남유다는 타락으로 말미암아 파멸이 코앞으로 다가왔던 상황이었죠. 이를 알지 못했던 남유다는 지속적인 경고에도 자신들의 잘못을 돌이키지 않았고, 결국 예레미야는 이 선지자 활동을 마지막으로, 이 예레미야를 마지막으로 이 남유다가 드디어 바벨론에 끌려가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남유다의 비참한 멸망을 두 눈으로 목격하게 되고요. 동족을 향한 사랑과 그 마음이 너무 애달파서 계속해서 경고하고 또 절대로 듣지 않는 이 남유다를 바라보며 마음 아파하는 이야기가 바로 예레미야서입니다. 예레미야는 그래도 끝까지 꿈을 꿉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실 것임을. 우리의 우둔함과 연약함으로 무너져 있지만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여전히 희망이 있다. 이 마음을 담아서 눈물로 노래를 부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예레미야 다음에 등장하는 예레미야 애가인 것이죠. 돌이키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한 선지자의 이야기, 그리고 계속 돌이키지 않는 남유다 백성들의 이야기, 이 둘 사이에서 가슴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 이것이 바로 예레미야서입니다. 예레미야 말씀 묵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1장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하나님이 이 예레미야를 불러주시는 이야기로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예레미야 1장 4절 5절을 한번 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하나님은 이 남유다가 회개할 수 있도록 예레미야를 부르셨습니다. 한 민족의 생명을 위하여서 바로 이 막중한 사명을 바로 이 한 사람 예레미야에게 주신 것인데요. 그런데 예레미야의 이 반응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자마자 반응하는 것은 바로 다름 아닌 슬픔이었습니다. 예레미야 1장 6절입니다.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실제로 이 당시 예레미야를 20대 초반으로 보는 학자들의 견해가 많습니다. 나이 든 사람들이 지혜가 있다고 또 권위를 주었었던 그 당시 시대상을 생각하면 예레미야 말이 정말 잘못된 것은 아니었던 것이죠. 예레미야는 실제로 아이라 말할 정도로 나이가 적었고 경험도 부족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인생의 연수가 짧아서 말도 유창하게 하는 것이 어려웠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청년 예레미야를 부르신 것입니다. 잘 성장하고 이미 존경을 받아 마땅한 그런 거목들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파릇파릇한 청년, 앳된 청년,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사람을 부르셔서 그 주요한 선지자의 역할을, 사명을 감당케 하셨던 것이죠. 예레미야의 불안과 염려에 하나님은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1장 7절과 8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너에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완성된 사람들을 부르셔서 그분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케 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미완성인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 연약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 것이죠. 조금은 부족해 보이고 조금은 앳돼 보이고 조금은 연약해 보이는 바로 그 사람이요. 투박하고 경험도 부족한 바로 그 한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완벽하게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는 걸까요? 우리가 아니라 조금 더 훌륭한 사람들, 조금 더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들, 재능이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서 부르시고 그 사람들에게 사명을 허락하여 주셨다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더 유익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향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미완성인 사람들을 부르셔서 그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며 동시에 그 사람의 연약함을 조금씩 성장시켜 가십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 한 사람이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알고 그리고 그 알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될 때에 자신의 일생 동안 지속적으로 더욱 하나님을 붙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더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자세를 주님께서는 사용하신다는 얘기입니다. 모세도 그랬고요. 다윗도 그랬습니다. 예레미야도 그랬고요. 신약의 12 제자들도 동일했습니다. 미완성의 사람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자리로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셨다는 이 감격과 은혜로 다가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신 것도 아니고 우리가 무엇을 못해서 안 부르시는 하나님도 절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처럼 실수도 많고 부족함이 많은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그런 곳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질서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완벽함을 추구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우리는 성숙해져감을 추구하는 공동체입니다. 누군가 완벽하지 못하더라도 성숙을 향하고 있다면 그것을 넉넉한 마음으로 받아줄 수 있는 곳, 또 나의 완벽한 모습이 없더라도 하나님께서 조금씩 작년보다 또 지난주보다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성숙을 이뤄가게 하신다면 그것으로도 감격하고 기뻐할 수 있는 곳. 여러분, 그곳이 바로 우리들의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사명을 허락하여 주셨습니까?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일들을 맡겨 주셨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 때 이 말씀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이 한마디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남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레미야 1장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왜 그렇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은혜가, 이 하나님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이간데 주님의 거룩한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까? 우리가 무엇이기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매일 허락해 주시는 겁니까? 주님, 우리는 주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장이라는 사명, 자녀라는 사명, 부모라는 사명, 교회에서 주어진 여러 가지 역할들과 사명들, 더 나아가 세상 속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완성된 인생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미완성인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동행함을 더욱더 구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일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그런 역사가 가득한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께 감사드리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특별히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서 우리 함께 중보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